저는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친구나 선후배 목사님들을 이제 어떠한 모임에 나가면은 이제 우연치 않게 만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만난 그런 뭐 동료 선후배들을 만나면 이제 반가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서로 안부를 묻게 되고요. 또 가정은 어떤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묻다가 이제 목사들이니까 이제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이제 어디서 사역을 하는지, 이제 어디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제 김 목사 어디서 이제 사역해? 어디서 있어?라고 물으면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고 하면 다들 그렇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좋은 교회에서. 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있다는 것을 왜 그렇게 부러워할까요? 그 분당이 너무 이제 살기 좋은 도시라서, 우리 또 성도님들이 너무 또 인격적이시고 매너 좋은 성도님들이 많아서, 몇 분은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물론 뭐 그런 면도 있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제 부러워하는 것은 이제 제가 그 이찬수 목사님에게서 이제 목회를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밑에서, 이찬수 목사님 밑에서 이 목회를 배운다니 얼마나 막 좋겠냐고 그렇게들 많이 부러워해요. 그래서 이 매주마다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가르침을 받고 또 그 목사님에게 또 이메일을 쓸 수 있고, 또 때로는 뭐 문자도 보낼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정말 전화도 할 수 있어? 만나려고 하면은 만날 수도 있어? 막 이런 물어보기도 하는데, 이제 그럴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정말 특권을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도 그 말에 이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첫 해에 그때 이제 5월 이 즈음이었는데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스승의 날이 되니까 정말 뭐 이 책으로 보고 또 TV로 이 영상으로 만나던 이제 목사님을 또 이제 내 스승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막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굉장히 감동이 밀려왔었습니다. 막 그런 목사님이 이게 복도를 지나다가 가끔씩 만나면 이제 김 목사 잘 지내니 뭐 이렇게 하시면 이게 성대모사한 겁니다. 비슷하죠?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시고 가끔씩 악수를 청해 주시면 얼마나 뭐 그날은 이제 미세먼지가 잔뜩 껴도 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상쾌한 그런 날이 되고는 하는데, 제가 첫 해에 이렇게 와서 이제 목사님에게 문자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 그 아침에 이제 스승의 날 아침에 마음이 기뻐서 목사님, 이 시대의 스승님을 나의 스승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들 강건하시고 뭐 뒤에 이렇게 썼는데 제가 생각해도 잘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렸더니 목사님이 나도 김 목사랑 사역할 수 있어서 고맙다, 감사하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참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 목사님 정말 뭐 멀리서 뵈던 목사님, 이 뭐 책으로만 만나던 그 목사님, 흠모하던 그분을 알게 되고 또 그분이 저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고, 정말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급기야 막 전화도 드릴 수 있고 문자도 드릴 수 있고 언제라도 이메일을 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참 특권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 끝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 기도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큰 특권이구나. 기도라는 것이 정말로 큰 특권이구나. 우리가 이찬수 목사님, 제가 흠모하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떤 흠모하는, 존경하는 분과 뭐 알게 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쁜데, 그분과 전화번호를 나누고 언제라도 통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 앞에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힘내라, 내가 너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특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라도, 때를 따라 이것은 언제든지 이런 뜻이 있는데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말씀도 있지만 또 성도의 교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만 주어진 정말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이렇게 귀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성도님들을 보면은 어떤 분은 이 특권을 너무너무 풍성하게 잘 쓰시는 분이 있으세요.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기쁨 가운데 나아가시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똑같은 이 특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어려워하고 언제든지 내 방에 들어와라, 나에게 언제든지 전화해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한 몇 해 동안 이제 남자분들하고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남자분들 굉장히 저보다 다 사실 경험도 탁월하시고 지식도 많으시고 지혜도 좋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너무너무 다른 것들 다 잘하시는데 성경도 잘 읽으시고 교리도 나중 되면은 잘 이해하시고 이렇게 하던데 이제 마지막까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뭘까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저희가 한 주에 210분을 목표로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그 목표량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참 그렇게 마지막까지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정말 주님과 그런 친밀한 관계 그런 특권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할 수 없는 특권인 이 기도가 이제 어떤 것인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는 하지 말라 하시고 또 어떤 기도는 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마태복음 6장은 이 산상수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초기에 갈릴리 근처의 한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산상수훈, 또 산상설교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5장, 6장, 7장 중에서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 가운데에 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구제, 금식, 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6장에서도 가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뒤에는 주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얼마나 그 주님께서 이제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도의 지침은 이제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 정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같이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외식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외식한다라는 것. 쉽게 말하면 속이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라는 그것을 뜻하는 단어가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연극 배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치 기도를 할 때 연극 배우처럼 기도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저희 사촌 누님이 연극 연출을 전공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갓 졸업하고 그 누나하고 대학로에 이제 연극을 한번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뭐 한 20년 이게 지났으니까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였다라는 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연극을 처음 보러 간 거였는데 갔더니 어찌나 그 여배우가 이 외모가 막 출중하고 아름다운지 막 굉장히 막 천사같이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막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야, 저런 천사가 다 있나? 왜 저런 천사를 마음 아프게 하는가? 남자 주인공이 막 싫어지고 막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첫 연극을 이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극을 마치고 이제 뭐 제 누나가 아는 분이 있어서 막 인사도 하고 조금 느지막하게 내려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보지 못할 것을 본 거예요. 이제 뭐였냐면 그 천사 같은 이 비련의 여주인공이 그 순백색의 백지 같은 어떤 미사여구를 뭐 해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자매였는데, 그 어두운 그 무대 뒤쪽에서 이게 흡연을 하면서 이제 담배를 피면서 막 주변 사람들하고 굉장히 걸쭉하게 대화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모습을 실체를 만약에 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뭐 지금 한 20년 지났지만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는 그분이 천사 같은 아름다운 순백색의 또 좋은 거 뭐 있습니까? 그런 이제 분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도 사실 뭐 그분을 그렇게 기억하고 있겠죠. 관객들은. 이 사람은 사실 이제 보여지는 모습에 이제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못 속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그분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처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 이제 속이는 기도, 마치 그들의 뭐 표정과 어떤 방향은 하늘을 향해 있는 것 같지만 온통 관심은 땅에 있는 사람의 어떠한 인정에 목말라 있는 그러한 그들의 모습을 이제 꾸짖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럴 수 있죠. 저도 여러분 앞에서 굉장히 거룩한 척 할 수 있거든요. 굉장히 괜찮은 목사인 척 할 수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사실 제 내면에서부터 나오는지 여러분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처럼 외식하는 기도가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뭐 사실 큰 회당과 큰 거리에서 뭐 어귀에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큰 뭐 사람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오병이어 같은 큰 사역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 앞에서 이제 공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앞에 있는 단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떠한 공적인 자리에서 멋지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이 의도 자체가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이제 주님께서 탓하신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들의 목표는 그것이죠. 자신을 굉장히 괜찮은 자처럼 포장하기 위함이고, 또 어떤 기도의 목적이 있습니까?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이제 감동시켜서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많이 회개했어요. 제가 이제 신방을 가거나 특별히 이제 다락방 신방이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 있을 때 기도를 하면서 막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기도 잘해야 되는데,
이 기도를 듣고 우리 성도님들이 막 마음에 감동하고 저 목사가 정말 기도를 정말 잘하고 이 영성이 있고, 예, 우리와는 좀 다르게 기도하는구나, 다른 단어를 막 쓰는구나, 그렇게 감탄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의 유혹이 들 때가 참 많이 있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런 것에 굴하지 아니하고 힘내서 이렇게 나가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도님에게 당신 이렇게 일어서십시오, 마치 사람에게 구하는 그러한 용도로 기도를 썼던 제 모습을 이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모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굉장히 은밀한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기도의 온전한 대상, 오로지 한 대상은 하나님뿐이신데 그 기도의 대상이 다른 누군가에게 가게 되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의 끝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그 기도를 받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목적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누군가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한 기도였기 때문에 이미 사람의 귀에 들렸기 때문에 너는 목적 달성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저와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정말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응답받으려고 하는 기도만큼 질 낮고 의미 없는 기도가 없습니다. 사람의 응답보다 크고 깊고 넓으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편 6장 6편 6절 말씀에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무도 보지 않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그 혼자 침상에 누울 때에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분 앞에서 나 몰래 눈물을 떨구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 마음,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는 그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모였지만 우리가 이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정말 이 은밀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던, 남편이 있던, 아들이 있던, 친한 집사님이 있던,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 내 기도가 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야, 이 집사님 역시 달라, 야, 이분이 역시 이 순장님 달라, 이러한 평가에 감동을 갖는 것이 아니고,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하나님에게만 굶주린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기도가 너는 이미 상이 받았다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너무너무 많다, 그런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명함을 봤는데 참 뭐 웃을 수도 없고 뭐 대단하기도 하고 그런 명함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 이제 목회하셨는데 아버지께서 여러 명함을 받아오셨는데 한 이제 건축업을 하시는 장로님 명함이었는데 그 뒤에 이렇게 딱 보니까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40일 금식기도 완성. 그것도 딱 금박으로 박아가지고 그거 정말 대단한 것인데 정말 그 기도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그런 시간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이 인정받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이 그 장로님뿐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압니다. 오늘 이 저녁에 주님, 내 시선이, 내 마음이 주님께로 고정되길 원합니다. 주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둘째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같이 아멘.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이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정하게 사용되는 말을 정해놓고 마음을 담지 않고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네. 뭐 식사기도 할 때, 뭐 그럴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과천에 있는 그 놀이동산, 이 서울랜드에 갔었는데 이전에 없던 것이 거기에 생겼더라고요. 들어가자마자 무엇이 생겼냐면 이게 무슬림을 위한 기도 처소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잘 못 본 것 같았는데 이번에 들어가면서는 야, 이런 것이 생겼구나.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무슬림들이 이 이슬람 자신을 이 무슬림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루에 5번씩 이제 메카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할까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할까요? 이 사람들의 기도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동일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그들에게 원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 뭐 본인의 신한테 그 인격을 드리는 기도가 아니고 정해진 구절을 암송하고 그 구절이 매일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문을 외듯이 하는 기도가 이제 그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이제 마음을 드리는 것에 중점이 있지 않고 하루에 5번 드리는 그 자체, 행위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5번 막 죽기 살기로 할까요? 그들의 경전에 보면은 하루에 5번 기도하지 않으면 끊어진다고 이야기하니까,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무서워서 그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 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이 유대인들은 기도의 전문가들이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충고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내가 정말 이방인들처럼 그 하나님, 오늘 내가 새벽기도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닌가? 그런 어떤 하나님 앞에 율법적인 하나님으로 여기고,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매일마다 이 기도제단을 이렇게 많이 쌓았는데 오늘로써 이 금요기도에 빠지지 않은 40번째 막 하나님 앞에 채워가면서 그런 공로주의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는 없으십니까? 이런 이방인과 같은 기도가 이제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옵니다.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그 소동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이 수많은 변화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데미 우상을 만드는 이제 더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그 업이 위축되게 된 거예요. 막 수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게 되고 이 우상을 없애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계가 끊어질 지경에 처해 있으니까 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다 모이라, 다 모여라. 우리 큰일 났다. 사도 바울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큰 이제 연극장에 모여서 함께 모이게 되었는데 그들의 이제 모습이 이제 사도행전 19장 34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똑같은 소리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이야기를 2시간이나 하는데 이 재미있는 표현이 이제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에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이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의 태반이 반 이상이 우리가 왜 모여서 이거 하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이거 하면은 좋은 줄 알고 하는 기도가 이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크리스찬, 우리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왜 우리가 때로는 중언부언 기도할 때가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중언부언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의미 없는 기도, 남들이 하는 기도, 좋아 보이는 기도, 이것이 좋은지도 나쁜지도 모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인격 앞에 그냥 나와서 내 멋대로 막 짓거리는 기도, 이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토마스 맨톤이라는 사람은 이 청교도인데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이 없는 기도는 냉랭한 제잘거림과 기운 없는 수다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기도인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입술에서부터 나오는 기도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만한 그런 힘이 없습니다. 성령님, 주님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심령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라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달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과 횟수가 많아질수록 어떤 분들은 하늘 보좌를 내가 흔들겠다 말하고 하나님의 팔을 꺾어가지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오산입니다. 그거는 거대한 망상이세요. 하나님 그런 것에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보다 이제 관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모르셨죠?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든데 모르고 계셨죠? 하나님 이것도 모르세요? 하나님을 깨우쳐 드리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에게 더 많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제 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뇌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심장이 어떻게 해야 뛰는지, 제 심장을 위해서 제가 아직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요 이 혈관이 잘 연결돼 가지고 그 가운데 이런 뭐가 있어 가지고 이제 그것이 잘 뛰게 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 필요를 아시고 제 심장을 뛰게 하시고 제 뇌를 움직이게 하시고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제 몸의 세포 구석구석까지 그것이 전달되어서 하루의 생명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핍투성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무성한 것 같지만, 우리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를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망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보면은 이 브루스라는 이제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브루스에게 며칠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는 막 자기 능력을 좀 시험하죠. 막 스프도 갈라보기도 하고 달을 땡겨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막 자기 능력에 놀라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막 귀에 중얼중얼 하는 막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세계 온갖 도처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막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게 기도구나, 내가 잘 응답해 줘야지, 하나하나 읽고 거기에 예스 또는 노 또는 잠시 기다려 대답을 하나하나 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계속 들려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거 올 클릭해가지고 예스 눌러버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면 너무너무 행복한 유토피아가 와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는 온갖 때가 정말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권이 당첨된 사람들이 수만 명이 나오고 곳곳에서는 범죄 집단이 들끓게 되고 법이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스스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선한 것 같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안 들어주시나, 하나님 왜 이렇게 답답하세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면 이 세상은 그 영화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혼란에 빠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사랑해서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온갖 이 음욕에 빠지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그곳으로 뛰어가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기도해야 합니까?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무슨 떡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승구 교수라는 분은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아티클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하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구속하신 백성들과 교제하기 원하셔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주님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요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인식 가운데서 주께서 원하시는 바를 깨달은 대로 주께 아뢰고, 그것이 과연 주님의 뜻이라는 제가를 받고 그것에 근거하여 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동참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부족해서 나 사랑에 결핍되어서 너의 사랑이 필요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창조 이전부터, 태초 이전부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있었는데 우리의 사랑이 더 필요하지 않지만 그 충만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그 충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손에 있는 어떤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사랑 앞에 나아갈 때에 완전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없어요. 이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그런 손에 떡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구해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가득한 이 저녁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특권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는, 그냥 너는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맙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알았다, 내가 너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시는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영적 거장들이 누렸던 그 기도의 충만함,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주님과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사랑과의 관계 가운데서는 누리지 못했던,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은혜의 풍성함이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도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우리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맛본 자, 이제 다시 정말 가차는 즐거움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